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번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성령의 능력이 날 일으키시네. 성령의 능력이 날 치료하시네. 성령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성령의 능력이 날 변화시키네. 이 시간에 고린도서 7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9절로 11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양면성의 분별이라는 테마로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선한 질투와 악한 질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질투의 양면성을 분별하고 선한 질투와 악한 질투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움과 살인, 무지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마귀적인 악한 질투는 다 버리고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따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질투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질투로 마귀에게 메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죄를 처단하는 그런 영혼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선한 욕심과 악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악한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욕심 자체가 빠르게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또 선한 욕심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선한 욕심은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선한 욕심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사모하며 또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선한 죄책감과 악한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의지를 사탄에게 빼앗기면 우리는 악한 죄책감에 빠져서 영적 실패의 길로 나가지만, 반대로 그 순간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는 선한 죄책감이 되어 영원한 영적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깨닫는 것이 문제인데요, 깨달은 다음에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열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회개하게 시키고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공격받은 악한 죄책감의 대표적인 특성에는 자기 비하와 정죄에 빠진다는 것, 또 두려움으로 죄를 회피한다는 것, 복음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선한 죄책감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죄책감의 고통 속에 회개의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칠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철저히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겉은 깨끗이 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회칠한 무덤을 다 벗기고 그 안에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간, 선한 용기와 악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용기는 만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만용이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악한 용기란 잘못된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것,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또 선한 용기란 온유함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자신에게 악을 끼친 자까지도 용서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선한 자랑과 악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선한 자랑의 의미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가감없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선한 자랑의 의미를 변질시켜서 악한 자랑이 되게 만들었어요. 악한 자랑의 모습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랑합니다. 자랑의 주체가 철저히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자랑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선한 자랑은 육체적 이론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고요, 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의 선한 자랑은 이기적 가치관을 깨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선한 사랑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선한 자랑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림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시다. 오늘은 양면성의 분별 마지막 시간, 선한 근심과 악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넌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많은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며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저를 보세요. 360일 나는 행복하다, 난 기쁘다, 난 즐겁다, 언제나 이런 기쁨의 개가를 부르고 있잖아. 왜? 미친 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려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 빵 뚫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막 기쁨의 우물을 세면서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크기는 시야를 넓혔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배에서 막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바로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평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나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나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나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 보라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너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너를 안으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인사할까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려네. 거친 파도 같은 이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릴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날 치료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날 치료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반석 위에 우릴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 하네. 거친 파도 같은 이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릴 일으키시는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바로 지금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날 치료해 주시고 날 붙잡아 주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세 곡의 찬양이 우리 백송에서 만든 찬양이잖아요. 백송가
앞으로 이 찬양 많이 만들어 나갈 텐데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되지 않아요? 시야를 넓히는 만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좁은 시야로 보면 조금밖에 못 보지만 시야를 넓히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가 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좁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크기는 영의 시야에 따라 달라져요. 영의 시야를 얼마나 넓혔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의 시야가 넓은 사람은 모든 것의 양면성을 분별하여 세상 이치를 꿰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굿 위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 즉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신다. 둘째는 성령께서 이 새로운 지각 위에 빛으로 오심으로 영적인 시야를 부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 또는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도 양면성을 분별하는 사람은 융통성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양면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그러고는 좁은 길로 가지 마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참 대체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오직 교회에서만 자란 사람들은요 편협적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험난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어.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어?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을 빼먹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빠요. 어떻게 살인을 저질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양면성을 가진 사람은 그래.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몰라. 그러나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어. 그러니 나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넓은 시야, 높은 시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쫙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모태 신앙인들은 나 모태 이거는 잘하는데 그래서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영적 전쟁을 뚫어놨기 때문에 편하게 가는 거예요. 편하게, 어렵지 않게. 근데 당대 신앙인들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전쟁이 엄청 심하죠. 심하지만 이거 뚫고 온 사람들은요 부르드자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영적 전쟁을 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좀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양명성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농담을 하는지 진담을 하는지, 저 사람 속마음이 어떤지 이걸 구분해서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융통성이라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줏대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융통성이라는 것은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 일을 이리저리 막힘없이 잘 처리하며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하는 재주와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융통성 어디다 비교할 수 있어? 차가 엄청나게 밀리는데 우회전 하려고 좌회전 하려고 한쪽 선만 쫙 서 있어. 융통성 있는 사람은 일단 그 근처까지 가봐. 2차선이 진짜 1차선인지 2차선인지. 근데 우리 서창동 딱 들어오려면요, 송내대로 타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 서창도 교회로 가려면 거기가 1차선인 줄 알고 사람들이 한 줄로 쫙, 저 지하차도 넘어서부터 한 줄로 서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옆줄로 서서 쭉 와봤어요. 와보니까 2차선이 자연스럽게 좌회전 차선으로 껴들 수 있는 2차선이야. 그러니까 30분 동안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융통성 있는 사람은 이 상황 파악을 해. 우리가 대구에서 또 이게 고속도로 탈 때 보면 부산으로 가는 길, 대전으로 가는 길 있어요. 그러면요, 부산으로 가는 길 쪽에 1차선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한 몇십 미터 서 있어요. 몇십 미터가 아니라 몇백 미터 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쪽은 안동 가는 길이거든요. 이래 서 있는데 내가 아니라도 이 길도 대전 가는 길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2차선으로 쫙 가다 보면 안동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가서 대전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이게 정상 길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 그래가지고 여기만 마냥 서 있어. 그래서 운전을 해도 제가 가르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융통성 있는 사람은 상황을 한 번 갔을 때 상황을 딱딱딱 분별하고 판단해서 가는데, 멍청한 사람은 맨날 남들 서 있으니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일주일 열흘 동안 해야 될 걸 저는 하루 이틀이면 끝내버려. 융통성 있게 딱딱딱 어떤 것이 초점이 맞는 것이 아닌지 초점을 딱 맞춰서 거기다 집중해서 딱 달려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초점도 안 맞게 그냥 일단 가고 보자. 그래서 일단 가서 없으면 여긴데, 분명히 여긴데, 또 한 바퀴 돌고 여긴데, 내비 찍어. 아유, 알아요. 여긴데 마냥 돌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설정만 잘해봐. 그러면 속도를 천천히 가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방향 설정을 잘못해놓고 속도를 막 달리면 안 가지만 못해. 맞아 안 맞아? 초점 맞춰 살아갑시다. 탈무드에서는 융통성에 대해서 삽목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쳤어요. 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고 생각을 확장하여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융통성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맺습니다. 융통성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편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마음을 열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바람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항해하는 선장은 결코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돼. 상황에 따라.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선교도 각 지역의 문화와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선교를 해야지, 이 한국적인 방식으로 가서 선교한다고 가봐 다 실패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융통성 있는 사람은 내 고집만 부리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양면성의 분별 마지막 시간을 맞아요. 영의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근심의 양면성을 분별해야 돼요. 어느 미국 회사에서 사원들의 정신적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상담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지원한 상담사 지망생이 회사 간부와 면접을 시작했어요. 여러 말이 오가고 회사 간부가 채용할 지망생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망생은 묻기 시작합니다. 1년에 월급을 얼마나 주십니까? 회사 사원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주로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이죠? 회사 간부는 질문하는 상담자 지원자를 한참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근심이 많군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심이란 보통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해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근심할 일 투성이고 염려할 일이 넘쳐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은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시카고 러시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에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는지 조사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결과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영혼력을 병들게 하는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심리학자 리츠 쉰의 과잉 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츠 쉰은 10대의 공부, 20대 취업과 연계, 그리고 30대 일에 대한 불확실성, 40대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감, 50대는 은퇴 후의 불안, 60대는 건강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서 인간은 근심하고 불안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평소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고 양보를 아는 사람이 내면이 더 안정적이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세 보이고 막 자신 있어 보이고 할 말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면이 불안한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미어는 근심은 미를 훔치는 도둑이다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제가 아주 미모를 잘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40대로 보인다 그러잖아. 근심을 안 하니까, 미를 훔치는 도둑한테 뺏기지 않았으니까. G.W. 라이언은 근심은 고통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이자다. 근심은 뭐라고? 고통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이자래.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달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근심의 양면성을 분별하여 악한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근심이 무조건 나쁘고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선한 근심은 진중한 태도로 우리의 죄를 다루게 하고 무뎌진 양심을 깨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이라는 단어는 선한 근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근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집만은 의논하다, 도모하다, 작정하다, 경영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 다맘에서 유래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분별과 세심한 계획에 따른 신중한 생각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신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넵사테는 술 취하지 않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네포의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악한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가 분별력을 가지고 근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답해 가까이 나가다 보면은 이전에는 몰랐던 작은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로 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거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진 빛에 의하여 우리 마음속에 타고난 무지와 어둠과 소경됨이 제거되고 영적인 생명과 의의 새로운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의지의 부패함과 완고함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부어져서 우리 정서의 무질서함과 반역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이 죄로 느껴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실체를 생생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성도의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 중 성도는 죄를 죄로 분별하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 중 올라오는 수치심과 불안,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안해 보이고 정돈될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왠 줄 알아요? 대청소를 안 하면
그냥 대충 치워놓으면 깨끗하고 정돈된 것 같잖아. 그런데 우리가 털이개를 가지고 저 먼지 막 위에 가서 먼지 막 털어봐. 정신없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친듯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 일상이 평안해 보여.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우리 내면의 영혼의 밀실까지 들어가서 그 먼지를 다 털어내기 때문에 영혼이 막 정신없어지지. 엄연히 말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죄의 지배를 받아 죄가 유혹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게 만드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은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했어. 손이 있어도 섬기지 못했어. 우리 옛사람은 자꾸 타고 그런 참된 평안이 없었어. 연약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견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닮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영적 전쟁은 죄에 대한 근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는지 깨달은 성도는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죄에 대해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죄에 대해 극도로 환멸감을 느끼는 성도는 더 이상 죄에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 봐요. 죄를 지라는 게 더 무서워요. 토마스 왓슨은 회개라는 책에서 성도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 6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죄의 발견, 죄를 슬퍼함, 죄의 고백, 죄를 부끄러워함, 죄를 미워함, 죄에서 돌이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근심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근신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는 어떤 자를 찾아? 그 사탄 마귀는 죄 짓고 있는 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 타켓으로 삼아 들어와서 더 죄를 짓게 하고 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하고 안목에 젖는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며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한 근심, 거룩한 근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선한 근심은 우리의 사명감을 깨우고 영혼 살리는 일에 전념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바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유대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죠. 이거는 선한 근심이에요. 우리 이런 근심은 해야 돼.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이론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완고한 생각, 견고한 이론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싹 다 무너뜨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야 돼.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 열심을 내고 참된 것을 대적하여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바울이 자신의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안타까움은 더욱더 컸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들을 안타까워했고 사랑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바울은 선한 근심에 빠졌던 것이죠. 이처럼 선한 근심은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느헤미야도 선한 근심을 했죠. 그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임으로써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을 말했고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허락을 얻어냈어요. 참 멋져요. 느헤미야 2장 3절로 5절 왕께 대답하되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네가? 지금 그러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기도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는 유다에 들어갈 통행권 그리고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자신이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달라고 해서 그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근심이 아닌 악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한 근심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신의 죄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한 욕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근심의 뿌리가 죄에 대한 아픔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선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근심의 뿌리가 철저히 내 욕심에 있고 내 자존심에 있고 내가 잘되기 위한 욕심이라면 이거는 악한 근심이에요. 악한 근심은 우리의 생명을 해치고 생각을 어지럽게 하며 마음을 위축되게 하지만 선한 근심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열정적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은 사람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과잉 근심 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바로 램프 증후군입니다. 램프 증후군이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듯 수시로 꺼내보면서 걱정하는 현상입니다. 또 근심으로 스스로를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의 근심은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근심입니다. 과잉 근심에 빠진 사람들은 하루도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날이 없어요. 10대는 학교 성적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근심하고 20대는 취직과 연애에 대한 걱정으로 염려합니다. 30대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40대는 지켜야 될 것도 많은데 이뤄야 할 것이 많은 현실로 인해 근심합니다. 50대는 은퇴 후에 삶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기조차 못하죠. 60대부터는 현실로 닥친 노후 경제적 불안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짓누릅니다. 아까는 약식으로 말했고 지금 길게 얘기하죠. 악한 근심은 우리의 삶 전 삶을 부여잡고 하루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숨통 트이지 않는 인생, 불안이 끊이지 않는 인생, 기쁨이 전혀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근심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악한 근심을 만드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근심의 뿌리는 만족을 모르게 하는 욕망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해요. 사실 인간의 근심은 자신이 가진 욕심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욕심은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많이 가지고 싶은데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근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을 놓기 싫어하는 마음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또 잃어야만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기도 하죠. 이런 인생의 순리를 아는 사람은 잃은 것, 놓친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얻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근심에 쌓이게 되죠. 내 힘으로 다시 되찾아보려고 힘써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더 큰 좌절감만 느낄 뿐이죠. 이런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 청년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재물 때문에. 그쵸. 11조도 봉급을 작게 받을 때는 쉽게 뛰는데 봉급이 많아지고 커지면 이게 쉽게 뛰어지지 않아요. 그거 신기하지 여러분. 작을 때 11조 뛰는 돈이 훨씬 더 큰 돈 아니에요? 큰 돈에서 11조 뛰는 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욕심은 그렇게 한이 없는 거야. 신기하지.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청년처럼 안타깝잖아. 그 청년에게는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욕심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더 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또한 욕심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게 해서 만족을 모르게 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욕심의 굴레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W.R. 엘전은 가난한 자 10명은 돗자리 하나에서 평화롭게 잠들지만 아무리 넓은 제국도 두 군주에게는 너무나 좁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영토도 제국도 두 군주에게는 너무 좁다는 거지. 그러나 가난한 자 10명, 돗자리 하나 가져도 얼마든지 넓게 평화롭게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내 배가 불러야 남의 배도 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망이 실현되어야 남의 딱한 사정도 생각하게 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의 속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욕망에 빠진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너는 이것이 꼭 필요해? 너한테만 이게 없잖아 라고 속삭이며 마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금세 허망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만족은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고 누린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그때부터 조바심을 느끼며 염려 걱정의 산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야곱의 삶을 기억해 봅시다. 그는 이미 모태서부터 축복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했고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여 평생 동안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그랬어요. 욕심을 피우지 못하면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 축복권에 집착했고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집착했고 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나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잖아. 이처럼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악한 근심의 뿌리는 깊은 불신에 있습니다. 근심의 깊이는 불신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초가 연약한 사람들은 마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반사처럼 근심과 걱정, 염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심하고 조바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웅덩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피었다 지은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주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과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를 맡겨드리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끼리 하나님의 길과 달라요. 왜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잖아.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려.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모든 것을 하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태산처럼 버겁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불안의 시대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미리 걱정하느라 근심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 거,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아무리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 순식간에 평지로 바뀝니다. 따라 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미국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였던 웰치 목사는 101세 생일을 맞아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101세 연세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웰치 목사는 저는 30년 전에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 늦게마나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를 회고해 보니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왔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제가 날마다 가지고 있던 근심이나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생겨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너무 많은 근심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일세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잖아요.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게 만드는 이 불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불신을 버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강력한 불신앙은 근심을 넘어 두려움으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신앙으로 인해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며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했어요. 책망했어요. 이처럼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명백한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물리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야. 세 번째, 악한 근심의 뿌리는 영적 무능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등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근심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근심에 젖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근심이 있어 보여요? 해같이 빛나잖아요. 항상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왜 근심이 없겠어? 염려하려고 맘먹으면 왜 염려, 걱정, 근심할 게 없겠냐고. 이렇게 큰 교회를 몇 개씩 하나님께서 이게 리더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확 던져놓고 나는 그때그때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영혼 살리고 요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태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휘청거리며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영의 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강건하게 해야 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권세를 받은 사람은 큰 마음과 넉넉한 생각으로 인해 문제에 쌓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지각하여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되죠.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근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뚫고 나갈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데릭 로저의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나온 글입니다. 압박감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차분하고 침착한 걸까? 저자는 그 대답이 어디에 있다고? 회복력에 있다고 말한다. 회복력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반추하고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역경 속에서도 위기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혼의 근육이 잘 단련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이 잘 단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도 근육을 단련하면 탄탄하고 회복력이 빠른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의 근육력도 단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반면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근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근심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재능이 없고 가정이 불화하고 지식이 없고 등등 인생의 수많은 결핍의 요소를 우리에게 들이밀며 계속해서 근심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며 변명합니다. 상황 탓, 환경 탓, 조상 탓을 하며 근심으로 시간 낭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게 만들죠.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성도는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일평생 염려, 걱정, 근심에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근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권세를 받아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고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근심을 반드시 물리쳐야 돼. 이제 우리는 악한 근심을 만드는 욕심, 불신, 영적 무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근심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과 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의 편지를 썼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크리소스톰은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쓴 심정에 대해서 아들을 수술대에 누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술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근심하지만 수술 후에 완치될 것을 알기 때문에 동시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근심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근심은 죄를 자각하게 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생각인데요, 이 생각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근심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포커스가 거룩에 있으면 염려도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생각의 포커스가 육신의 안위와 편안에 있으면 육신의 안위와 편안을 누리기 위한 욕심과 조급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근심은 육신의 소욕에 머무르는 후회로 끝나며 애통과 회개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회개했지만 회개가 없이 악한 근심으로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후회하며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그의 생각은 철저히 영혼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의 염려는 혹시 영혼들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죠. 철저히 나 중심, 내 유익을 위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 그들의 유익을 위한 염려와 근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염려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보다 더 크게 자신을 누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눌리는 것이 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근심은 생명을 살리는 근심,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는 근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근심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디도는 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호의적인 반응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에게. 고린도서 7장 6절로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도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운 형제를 다시 만나는 기쁨만이 아니라 디도가 가지고 온 기쁜 소식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서신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그 소식에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회개함에 해당하는 메타노이안의 원형, 메타노이안은 교환이나 변화를 의미하는 접두 메타와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 노에오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생각의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는 자신의 상태를 실제적으로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에 이르게 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구체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분명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곰곰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한 근심과 악한 근심을 분별하여 선한 근심을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받았을 때 악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 자괴감과 수치심, 자존심의 문제에 걸려 좌절의 늪에 빠지죠. 그러나 선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격려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막연한 죄책감, 막연한 찔림, 막연한 애통,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죄성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세상 근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빠져나갈 여지를 조금도 만들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해를 받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제미오데테는 손상을 입히다라는 의미로 2인칭 복수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정어 메데니와 함께 사용되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어떠한 손해도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여 자기 비하에 빠졌을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붙들지 않으셨다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 선한 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근심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로 이끄는 근심입니다. 영적 거장 다윗 역시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는 선한 근심을 했습니다. 시편 38편 17절로 18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선한 근심, 거룩한 근심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선한 근심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죄의 문제에서 선한 근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선한 근심을 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든 육의 행실을 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선한 근심은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죠. 근심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근심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관점에 따라 선한 근심을 할 수도 있고 악한 근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일체 행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하여 자신의 잘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한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세상 근심은 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근심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극복해 보고자 할 때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이후에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슬퍼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에돔 족속이 되죠. 에돔인들은 역사적으로 사울 왕과도 전쟁을 벌였고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이 여러 민족들을 정벌할 때 함께 정벌하면서 8,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신하가 되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세상 근심, 악한 근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에서의 최후입니다. 에돔 족속.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죄와는 완전히 담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동안 우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거친 파도 같은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올 때가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근심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선한 근심과 악한 근심의 경계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회개에 이르는 선한 근심을 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는 악한 근심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선한 근심은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선한 근심을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근심은 과거를 청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은 매일 거룩에 힘쓰며 순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18세기 북미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넌드 역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거 아시죠?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선한 근심에 힘쓴 고린도 교인들은요, 더욱더 부지런하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삶을 갈망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기서 간절하게로 번역된 수프대는 본래 부지런함, 근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선한 근심으로 인해 간절하게 되어 변증하는 것, 분하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사모하게 하는 것, 열심히게 하는 것, 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절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냈죠.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선한 근심으로 인해 갖추게 된 현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증하게 하여. 아폴로기아는 바울 당시 법전 용어로서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를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범했던 죄를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분하게 하며. 여기서 아가낙테시는 몹시 괴로워하다, 노하다, 흥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자신들이 행한 지난날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렵게 하며. 헬라로 포본인데 포본은 본래 공포를 뜻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지시하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를 가지고 올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종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주의 종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게 하며. 에피포데시는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있게 하며. 젤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뜻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닮으려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벌하게 하였는가? 그죠? 엑디케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가운데 무리를 일으켰던 자들을 책망하고 교회의 법에 따라 치리하여 교회의 질서를 세웠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에 바로 섰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에 힘썼던 고린도 교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휴즈는 그들이 지금 조처를 취하고 경건한 슬픔을 나타내므로 과거는 정리되고 그들은 순결한 상태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선한 근심으로 인해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양면성의 분별 마지막 시간 선한 근심과 악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근심에 대해 보편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악한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영을 위축시킵니다. 악한 근심의 뿌리에는 욕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영적 무능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욕심과 불신, 영적 무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게 하는 선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면성의 분별이라는 테마가 참 이게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테마인데 여기까지 잘 이끌어왔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죠? 할렐루야. 선한 근심은 죄를 자각하게 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악한 근심을 버리고 선한 근심을 해서 깨끗함에 이르는 존귀한 자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먼저 내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도 양면성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나도 모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돼. 의지를 어떻게 선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지만 우리 주님 멋쟁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 아픔